자, 우리 그러면 잠깐 먼저 기도를 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순간 성령님을 우리의 가슴에 초대합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도 거기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이 예배 드리는 또 기도회를 드리는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채널을 맞출 때에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과 음성이 우리에게 이미 쏟아지고 있음을 오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용서를 통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우리 자신 안에서 해방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9절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네. 먼저 제가 짧게 메시지를 나누고 그 다음에 잠깐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께 언급하고 싶어요. 길게 하는 기도가 좋을까요? 짧게 하는 기도가 좋을까요? 굵고 짧게? 생각지 못했는데 설득력 있는 답변. 네, 저처럼 참을성이 좀 없는 사람에게 굵고 짧게가 좋겠네요. 성향에 따라 가늘게 길게 하셔도 되죠. 기도에 옳은 건 없어요. 다만 오해해서 불필요하게 소모적으로 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효율도 되게 중요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매일 그냥 이 교회 예배당에서 24시간 살다 하더라도 내 기도가 안 들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정확하게 기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그만한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들였는데도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 실망감이 더 크게 나에게 오겠죠. 그래서 어쩌면 이런 기도면 나 안 해. 하나님도 안 믿어. 어쩌면 내가 정성을 다한 만큼 실망도 커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자. 그런데 기도는 우리 저와 성향이 비슷한 이경미 선생님처럼 길게 하고 많은 말을 할 필요는 없다. 근데 오래 하는 거 하나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내가 즐거워서 그렇게 하면 돼. 근데 그렇지 않은 마음 상태에서 억지로 길게 하는 거야말로 그런 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기도. 저는 그래서 뭘 말하고 싶냐면 단 한마디의 기도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한다. 정확하게 한다. 요거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고 요 기도를 이제 이따가 할 거예요. 우리 용서와 관련된 걸 할 건데 그렇게 정확하게 내가 마음 먹고 한마디만 해도 두세 마디 해주셔도 돼요. 근데 정확하게 하는 기도가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또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먼저 무엇을 구해라. 요 6장 같은 6장 33절에 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근데 요 구하라가 추구하라라고 했죠. 추구하라. 내가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그리고 또 요 아마 5장에선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어떻게 하고 구해라. 받은 줄로 알고 믿고 구해라. 요 말도 되게 중요한 말인데 우리가 많이 놓치는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요. 마음이 불안할 때 하나님 저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도 돼요. 근데 전 한 발 더 나가. 주님 제가 지금 불안함을 느끼고 있네요. 그런데 주님의 평안이 지금 제 안에 있습니다. 느껴지진 않는데 있습니다. 단지 제가 잠깐 그걸 놓쳤을 뿐이에요. 그러니 제가 그걸 바로 주님의 평화에 접속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확정된 문장으로 기도를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렇게 해요. 받은 줄로 믿고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말 내가 그 믿으려면 말 자체가 미래형으로 하거나 뭐 애원하듯이 하거나 그런 것 자체가 이미 없음을 전제하고 하는 표현일 수 있으니까 주님의 평화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제 저 이거 느낄 때까지 뭐 여기 있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받은 줄로 믿고 알고 구해라. 요것도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짧고 그러니까 한마디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한다. 그리고 내가 이미 그걸 누리고 있다라는 상태를 전제하고 기도한다. 그래서 상상이라도 하는 게 좋아요. 실제로 그냥 억지로라기보다 나쁜 뜻에서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저는 그걸 마치 내가 느끼고 있는 것처럼 상상을 일부러 해요. 그게 도움이 돼.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은 용서인데 오늘 읽은 말씀과 더불어서 제가 아까 낮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게 내가 용서할 그 대상이 그 앞에 필요하지 않다. 그 사람 없어도 용서는 100%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그 당사자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라는 건 내 마음 차원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가 생각보다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주기도문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시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라라고 예수님이 아예 못 박아서 가르쳐 줬고, 근데 그거 이미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끝에 가서 이거 또 말씀하시는 거라 그랬잖아요. 용서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오늘 읽은 14절에 네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한다. 네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할 때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한다. 근데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래서 왜 이 이야기 있었잖아요. 누가복음에 나오듯이 죄를 이렇게 빚을 탕감받았는데 돌아가서는 아주 그 푼돈 자기한테 빌린 사람한테 그거 안 갚았다고 이제 하는 걸 보고 이 주인이 와서 되려 이제 혼나는, 마치 그런 이야기 같기도 하죠. 저는 요거를 또 한 발 더 나가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상황이 왜 온 걸까?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피해를 입었다라는 그 사건이 있었던 거잖아요. 피해를 입었다는 그 사건이 왜 일어난 걸까? 그거는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나? 배반한 유다나
스승을 팔아넘긴 유다, 저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네, 이렇게 말씀하셨나? 아니에요. 너 베드로 너 이렇게 수제자처럼 행세하더니 결국 이렇게 거짓말하고 도망갈 거였어? 너 때문에 나 기분 상했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나? 없어요. 심지어 이 두 제자가 그렇게 배신을 하기도 전부터 그걸 알고서 그냥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용서하게 된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피해를 입었다는 생각에 가득 차 있는 건데, 나는 피해를 입었어라는 생각이 가득 차 있는데,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게 없던 거예요. 나는 피해를 입었어라는 생각, 이런 의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뻔히 그게 예고가 돼 있고 본인만 알고 계시는데도 얘가 이제 나 등치고 등에 칼 꽂고 가겠구나 아는데도 그 생각이 없으셨던 거예요. 그럼 뭐냐? 실제 우리는 너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었어라고 생각하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나는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거봐 여봐 나 피해 입을 거라고 그랬잖아. 너 이제 나 어떻게 할 거야? 나 이제 이런 원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나를 공격한 그 사건이 핵심이 아니라 뭐가 핵심이다? 나를 언제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내 자신을 늘 생각하고 있는 거. 그게 실은 더 핵심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저 같은 범인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럼 예수님은 피해자가 아니면 뭐예요? 피해자의 반대말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야. 나 그런 거 가지고 상처 입고 그렇게 허접한 존재 아니야. 이건 거예요. 내가 신으로부터 온 존재라는 그 강한 의식이 자존감의 끝을 가게 하는 거예요. 진짜. 그냥 요즘 자기계발서에서 말하는 자존감의 수준이 아니라 저는 이 성경이 자기계발서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 나 신으로부터 기인한 사람이야 라는 의식이 이게 무슨 정신병자가 아니라 진짜 절대적인 자존감에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셨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공격이 들어왔을 때 내 육신이 다치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탓하는 마음이 없을 수 있는 이유는 그래서 그런 겁니다. 나는 내 육체는 상처를 입었을지언정 나라는 존재 자체는 상처 입은 적 없어.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입을 수 없고 앞으로도 입을 수 없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기 동의시가 아니라 엉뚱한 나는 육체야. 아니면 나는 월 얼마 버는 사람이야. 나는 번듯한 직장이 있는 사람이야. 이거에 매달리기 시작하면 그게 사라졌을 때 나도 같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돈이 없어 버리면 나도 같이 없어지는 거. 왜냐하면 돈과 나를 동일시하고 그게 나야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그게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일상이 그래요. 실망감과 피해의식은 잘못된 데 동일시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용서할 상황이 왜 오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안에 그러니까 상황적으로는 누군가 나한테 욕을 하고 내 친구가 욕을 하고 갔다고 해요. 저놈 저 나쁜 싸가지 없는 놈, 저 버릇 없는 놈 하고 저 탓을 해버리는 게 아니라 실은 그 사람은 선물을 주고 간 거예요. 기회를 주고 갔어요. 어떤 기회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잠시 잊고 있던 거를 깨우쳐 주러 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완전히 기억하고 있었다면
누가 나를 욕했을 때 뭐 잠깐 기분 나쁠 수는 있어도 그거에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반응했다는 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의식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덕분에 내가 화가 가시질 않는 나를 보고 나서 내가 잠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거룩한 이 자존감을 또 놓치고 있었구나. 이런 신호로 이거를 알아차릴 수 있는 기회를 저 사람이 주고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이 사람은 어쩌면 천사일지 몰라요. 천사. 그리고 실제로 그런 오늘 낮에 읽었던 요셉의 경험처럼 형들이 그때 나를 팔아버린 거 저 악마 같은 놈들인 줄 알았는데 결국엔 모두를 살리려고 그때 그 일이 내가 경험하게 됐던 거구나. 그러면 이런 거죠. 무대 위에서 악역을 맡은 천사인 건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이 육체를 입고 우리가 사는 동안이라는 이 무대, 이 연극 무대에서 근데 본인도 모를 수는 있어요.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 본인이 천사인데 악역을 맡았다니 본인이 이런 거 본인이 아냐 모르냐도 중요하지 않아. 내가 그렇게 보기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용서는 훨씬 쉬워요. 용서는 좀 더 빨라져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내 삶에 찾아왔던 나에게 피해를 줬던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보게 돼요. 그리고 제대로 만날 수 있게 돼요. 그때에만 용서가 좀 힘이 실려요. 그리고 그게 온전히 용서가 되면 이제 그 이슈는 나를 떠나서 이제 해방되는 거예요. 나도 해방이 되고. 그래서 우리 잠깐 용서와 관련된 기도를 할 건데 그 전에 이렇게 납득이 되시나요? 어려우세요? 어려우세요? 뭐 머리로는 이해는 되는데 그게 뭐 되나요? 뭐 그럴 수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에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결국에 그 사람은 어쩌면 그런 역할을 하러 온 천사일 수도 있겠구나. 자, 그러면 내가 이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볼까? 내가 잠시 또 나를 피해자로 동일시하고 있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걸 알려줘 주려고 왔구나. 내가 잠시 놓치고 있다는 걸 알려주러 왔구나. 자, 그럼 다시 자세 잡고 어깨를 펴고 하나님의 자녀로 와야지. 이렇게 결국에 여러분은 이렇게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저의 안내를 따라 잠깐 용서하는 기도를 할게요. 기도라고 해서 꼭 하나님 이렇게 이런 하나님께 뭘 구하는 식의 표현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미지를 떠올려도 돼요. 이미지도 기도라고 제가 했습니다. 자, 우선은 가볍게 무거운 거 아니에요. 가볍게 요즘 나에게 스트레스를 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을 혹은 어떤 상황을 떠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나 그 사람을 상상 속에서 눈을 감은 채 그 사람의 눈을 말없이 서로 말없이 마주보는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을 마주하니 아마도 불편감이 느껴지겠죠? 그 불편감도 그대로 존중해 주고, 그러나 그 사람이 실은
나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깨우쳐 주려고 온 천사입니다. 그를 천사로 생각하고 그도 그 자신이 천사임을 알고 있다는 표정을 상상하면서 다시 한번 그 사람과 그 상황을 마주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류의 불편했던 일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존재를 통해서 내가 배우게 되고 성숙하게 된 것은 무엇이었는지 하나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상 속에서 그 사람에게 말을 건네 보겠습니다. 누구누구님, 고맙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배움을 주러 온 비밀 천사였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더 표현하고 싶은 말이 떠오르거든 상상 속에서 한번 표현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말을 들은 상상 속의 그 상대방은 지금 나에게 혹시 하는 말이 있는지 이 또한 상상 속에서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내 모습 중에 못마땅한 모습을 하나 떠올리겠습니다. 실망스러운 나의 모습 하나를 떠올리겠습니다. 내 자신이 수치스럽다고 여기는 나의 모습을 하나 떠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상상 속에서 그렇게 실망스럽다고 여겼던 그 나의 얼굴을 상상 속에서 내가 마주 보겠습니다. 나의 눈을 깊이 봐주세요. 말없이. 그리고 그 나약하고 불완전한 모습의 나를 바라보면서
너도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바라봐 주십시오. 나의 부족한 모습 너머에 그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를 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내 눈을 계속 바라보면서 상상 속에서 나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도누야, 네가 여기 있구나. 나는 너를 마주하기 싫었어. 부끄럽고 수치스러웠기 때문이지. 하지만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하나님이 너를 품듯이 나도 너를 허용한다. 그리고 소리 내어서 저를 따라 말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용서해. 나는 나를 용서해. 그리고 두 팔을 자신의 어깨로 잠시 감싸겠습니다. 내 양손에서 느껴지는 온기를 느껴보세요. 내 모습이 어떠하든 나를 허용해 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준비되시면 천천히 눈을 뜨겠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졸려오셨나? 누구 한두 분 이렇게 해보시니 혹시 느껴지셨던 게 있었으면 나눠주시겠어요? 아니면 접속이 잘 안 돼서 뭐 괜찮아요? 네, 하만희 집사님. 내 모습은 어땠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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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또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요거 끝에 마무리하면서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경험하신 분 있으세요? 뭐 느낌 나누실 분? 그래도 나는 좀 뭔가 용서가 됐다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허용이 됐다. 없으시. 그래서 제가 약간 가벼운 주제라고 굳이 말씀드렸던 거 약간 쉽게 좀 해보자고 했던 건데 다 너무 무거운 용서의 주제를 갖고 오셨을까? 뭐든 사실 괜찮습니다. 저도 아직 안 되는 용서가 있어요. 한 줄 알았는데 지나보면 안 되는 용서가 좀 있어요. 원래 이렇게 한 방에 될 수도 있지만 그 한 방에 배가 뒤집히기 전까지는 천천히 이게 기울이잖아요. 그러다 한 방에 쑥 넘어가듯이 요 시간이 용서도 좀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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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것도 일리 있는 말이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한 주제예요. 내가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너 정신 차려라고 표현하는 게 선을 넘을 때가 있어. 그러니까 결국 나도 공격이 되는 경우가. 근데 그걸 내가 인식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는 이제 자기 성찰하는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이게 보일 거예요 아마. 이것도 흔하게 벌어질 수 있는 맞아요 일입니다. 또 없으시면 네 이경민 수사님 해봤더니 어땠다고요? 자 오늘 읽은 구절이 그거잖아요. 너가 남을 용서해야 하나님도 너를 용서한다. 이 표현이 뭐냐면 그 하나님이 근데 어디 있습니까? 저기 안드로메다 4번 성운 그 뒤에 옆에가 아니라 어디? 여기 있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 내가 아까 하만이 선생님 말한 것처럼 내가 남이 용서 안 되는 거랑 내가 내 자신이 용서 안 되는 게 실은 동전양면처럼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이 둘 중에 뭐 하나라도 허용하기 시작하면 그 반대쪽 면도 용서가 돼요.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한다는 게 자칫하면 이제 뻔뻔하고 안하무인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논외로하고 그거는 그냥 그거는 뭐 보면 다 알잖아. 근데 그거를 넘어서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의 그 명예를 내 스스로 지켜줄 때 내가 나의 수치심과 부끄러운 모습을 딛고 나 자신을 그냥 있는 그대로 허용해 줄 때 그때 요만큼 누군가를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반대도 마찬가지. 그래서 누군가의 모습에서 그를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내 안에서 허용해주고 그가 본인은 모르지만 나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는 역할을 했구나라고 그걸 알아차리는 만큼 그걸 허용하는 만큼 용서하는 만큼 나도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돼요. 이거는 꼭 기억하셔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나의 해방이 거기에 달려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좋은 세상 만들려고 남을 용서해라 예수님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에요. 너가 지금 너 스스로 매여 있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함에. 남도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용서하지 못하는 것에 매여 있어서 남을 용서해. 너 자신이 풀려날 거야. 너 좋으라고 하는 말이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되게 큰 주제.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해야 할 일은 용서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제 사랑이 전부이긴 한데 내가 그 사랑을 자꾸 못 알아차리고 있으니까, 자꾸 세상을 공격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용서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으로서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상상 속에서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을 때, 혹은 그 이슈가 나를 계속 불편하게 만들 때, 이렇게 상상 속에서 그를 종종 한번 만나보세요. 아까 말했듯이 실제 그 사람 만날 필요 없어. 내 안에서만 마주하면 돼. 그래서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 뭔지, 필요하다면 내 못 풀었던 화도 일단 상상 속에서 마음껏, 안전하잖아. 상상이니까 마음껏 풀어보기도 하고, 서로 오고 가는 말을 다 해보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떠오르는 말이 무언지, 그래서 내가 정말 뭘 하고 싶은지, 그건 결국에는 용서로 향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오늘 이걸 나눠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잠깐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결국 용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 누군가를 향한 증오와 미움과 원망을 남기지 않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용서를 해봅니다. 하지만 어렵습니다, 주님. 그러니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령께 도움을 청할 때에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환기시켜 주시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있음을 깨우쳐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의 이 작은 요청에도 선뜻 오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까지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하여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